네,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 그 본관 로비에는 이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큰 액자에 쓰여서 걸려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는 그 말씀인데요. 한 번은 이제 그 수연자매가 갑자기 아파서 구급차에 실려서 이제 응급실에 간 날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정신이 없었고, 정신없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보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 말씀을 보는데, 그날은 저도 모르게 회복이요. 구원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제 속에서 그런 생각이 좀 터져 나왔어요. 응급실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회복이라고요. 구원같이 그렇게 거창한 거 말고 당장 아픈 것으로부터 놓이고 나빠진 것이 좋아지는 그런 회복이 필요한 거라고요. 제가 그때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뭔가 저도 모르게 이제 제 속에서 이렇게 튀어나와 버린 그 생각 때문에 사실은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아마 제가 풀지 못할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딱 시험지를 받아보자마자 이건 내가 풀 수 있는 수학 문제가 아니다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수학 문제를 받아든 그런 학생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나의 어떤 기대,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우리 제자들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이렇게 처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그 3절 말씀해 보시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땅에 계신 그 마지막 날들 동안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이것만큼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 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정말 좀 확실히 깨달았으면 하고 바라셨던 것이 3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의 어떤 이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바램처럼 예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이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깊이 새겼을까요? 안타깝지만 우리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좀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장 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오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죠. 외국 열강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포함한 당시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언젠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를 열강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믿었고,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통치로부터 구하시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제자들의 이 이스라엘 나라는 서로 이렇게 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방인과 우리 유대인이 차별 없이 하나가 된다고요? 에이, 말도 안 돼. 이방인과 지난 수백 년간 우리 유대인들을 괴롭혀 온 저 이방인들에게 마땅한 것이 딱 하나 있긴 하죠. 심판.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은 이제 이방인들의 나라의 손에서 놓여서 자유를 되찾고 그래야 마땅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추구하고 있던 이스라엘 나라는 뭐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만 의 회복에만 관심이 있던 우리 사도들은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것에 정말 진심으로 동의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12사도 중에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베드로가 이스라엘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을 갖도록 인도에 가셨는지, 그것들을 살펴보고 함께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좀 5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가 친한 친구와 함께 이 사마리아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오도록 하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일어나고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흩어진 성도들 중에 스데반과 함께 교회의 새로운 일꾼으로 뽑혔던 우리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집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친한 친구 사이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베드로를 가장 베드로와 친한 동료인 요한과 함께 사마리아 단기 선교 여행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하셨습니다.
여느 단기 선교와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선교지에는 빌립이라는 동역자이자 또 선임 선교사가 계셔서 베드로가 사마리아 선교지에서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가 사마리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을 이렇게 내려주시면서 베드로의 사역을 축복하셨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이 성령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 모습을 기록한 그 본문을 보면 좀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우리 8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는 라는 이 말은 앞서 예수님이 사도행전을 시작하심과 함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처음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사용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 8장 전까지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로 이곳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다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이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동안 한 번도 전파된 적이 없는 그런 지역으로 전파되는 시점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말이 다시 사용되었다는 것은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여기에서 다시 꺼내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향해서 복음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듯합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으로 사용된 것은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장 31절 말씀,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이 구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듯이 그 사이에 이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시점에 다시 한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가 사용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알게 됩니다. 다시 우리 사도행전 8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편 이 빌립은 사마리아에 이어서 이 에디오피아 관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8장 40절에 보시면 결국 그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가이사랴 하면은 좀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전혀 아는 분이 네, 베드로가 누구를 만났죠? 앞으로 나옵니다. 네, 거기서 제가 원하는 답은 고넬료였어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일단 빌립이 하여튼 그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가이사랴로 가서 정착했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정도의 소용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는 사마리아로 가는 이 첫 번째 단기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게 아니었구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사마리아 단기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듯이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놓치지 말고 그런 기회에 순종함으로 길을 나서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가 다양한 지역에 이 관심을 갖고 또 지속적으로 방문하도록 이끄셨습니다. 8장에서 이제 사마리아 동역 이후에 베드로가 다시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것은 9장 32절입니다. 9장 3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36절 이후에 보시면 욥바도 방문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빌립의 인도 아래서 그 요한과 함께 이 사마리아 단기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다른 여러 도시들로 이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사마리아를 방문했을 때는 교회의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간 것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베드로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사역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어요.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그 사도행전 10장 말씀에서 고넬료를 만나는 것이 이방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첫 사례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걸 생각할 때 여기 9장까지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대상은 여전히 유대인으로만 한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도시들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운데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을 다니면서 사역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는 이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비록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관심이 컸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이때까지는 부족했지만 그래도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순종하고자 여러 도시들을 방문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실 그 누가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한 다음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도 늘 불완전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완전한 이해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순종을 미루기보다는 지금 깨달은 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순종의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처럼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더 깊이 그리고 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꾸준히 방문했던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도 정말 좀 다양한 선교지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방문의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말고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심으로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 열심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이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완전히 돌려놓으셨습니다. 앞서 우리는 빌립이 이제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관리를 전도한 후에 여러 도시를 거친 후에 가이사랴에 정착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빌립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빌립이 더
좋은 전도자일 수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이 아니라 요빠까지 가서 요빠에서 이 베드로를 불러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어떻게든 이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이렇게 나아가고 있던 이 베드로의 어떤 개인의 성장과 또 변화에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결국 세 번의 환상과 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정말 섬세하신 그런 인도하심 끝에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심으로써 그 모든 것이 이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이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젠 완전히 새롭고 온전하게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베드로가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참모습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빌립이 아니라 베드로를 불러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것이 단지 하나님이 베드로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베드로의 만남을 마친 이 베드로는 11장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고넬료에게 보내셨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성령을 내려주셨는지 정말 상세하게 보고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유대인에게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선교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이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은 이 베드로 개인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참모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빌립이라면 좀 하기 어려웠던 일이었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이 의미를 깨닫고 또 더 깊이 경험해 나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실 저희들에게 순종의 기회를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처럼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을 갖고 있는 몇몇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서대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더욱 온전히 경험하고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그것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극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12장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또 한 번 박해가 닥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기록된 이후에 사도행전의 기록에 이제 다시 베드로가 등장하는 것이 15장 예루살렘 공의회 때입니다. 이 연약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 목소리가 참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 때입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열린 것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 지 한 2년 정도가 지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약 이 2년여의 기간 동안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다른 지역을 방문하면서 아마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이 동일한 이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안디옥에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그런 시기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2년 동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한 후에 15장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공의회에 참여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서 15장 사이에 이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뭐 큰 어려움 없이 이 선교의 길을 걸어온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베드로는 이 기간 동안 큰 어려움이나 실패 없이 선교의 길을 걸어왔을까요? 사도행전의 기록에는 빠져 있지만 이 2년여의 기간 동안에 베드로의 행적의 일부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 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게바 즉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2장 11절 게바 즉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근데 예고 없이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뭐 철저하게 준수한다라고 소문이 난 사람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소식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슬그머니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옷소매로 입을 좀 닦으면서 식사를 안 한 것처럼 하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을 이렇게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갈라디아서 2장의 이 일은 사도행전 12장과 15장 사이의 어느 시점에 일어난 그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그때 이미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서 율법이나 또는 유대인 그 동료들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뭐 너무 가혹하게 여기서 대하고 싶진 않지만 베드로는 좀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 소중한 사람이나 소중한 가치를 좀 부인해 버리는 그런 그 베드로의 연약함이 뭐 안디옥에서 처음 일어난 것이 아니었죠. 사실 몇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희와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도네시아 그 바뉴마스에 도착했을 때 한동안 좀 크게 낙담해서 지내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니마스의 상황을 보니까 할 일이 뭐 차고 넘치는데 그 많은 일들을 혼자 해내기에는 제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낙담이 되는 나머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여기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저 대신에 그 일들을 좀 잘 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뭐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환아, 내가 널 보냈잖아.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지.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너를 바니마스로 보냈잖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어떤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바니마스에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을 하나씩 이제 제 것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경험 많은 우리 선임 선교사들에게 묻고 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필요한 지식은 세미나나 워크숍을 참석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또 바니마스 지역의 여러 언어와 문화를 배우면서 또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해 나가다 보니까 해야 할 일들이 조금씩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좀 반복적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또 저는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굉장히 머뭇거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낙담하기보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누구에게든 들어야 할 책망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참 고통스럽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또 찾아서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연약함을 극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마지막 다섯 번째로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적인 그런 기여를 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결국은 이 예루살렘의 공의회에 참여해서 이방인 선교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정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시기는 이제 막 이방인을 향한 그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와 관련된 여러 어떤 새로운 그런 이슈들이, 그 전에 없었던 이슈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당시의 선교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그런 핫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다시 그 사도행전 15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보시면 당시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함께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이미 그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근데 1차 선교 여행 동안에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어떤 할례나 또는 율법 등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지 않으시면서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확증해 주신
그런 그 경험을 이미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일부 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었죠. 그래서 결국 이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교회 여러 지도자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제 그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15장 7절 이후 말씀을 보시면 그 이슈에 대해서 베드로가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피력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에게와 마찬가지로 그들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정해 주셨다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우리와 또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지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방인들이 우리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안디옥에서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지금 그 베드로가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안디옥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었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디옥에서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 때 어쩌면 자기 자신의 그런 그 실패한 경험을 나눴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모임에서.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삶에서 비롯된 그런 간증과 또 확신에 찬 견해는 아마 그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을 유대인 지도자들과 또 성도들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이면서 예루살렘을 믿은 성도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와 관련해서 최초의 그런 범교회적인 그런 합의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결정의 유익을 누리고 있죠. 그만큼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에 대한 기록은 이제 여기 15장에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사도행전에 베드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지를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약 15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에 베드로 전서를 이제 쓰게 되는데, 베드로 전서를 보면 베드로의 삶과 사역이 어땠을지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 전서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 전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그의 행적이 이 사도행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방금 언급된 그런 여러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선교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방식으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그의 삶과 또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그 나라의 회복에 어떻게 보면 갇혀 있었던 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경험하게 하셨는지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특별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하신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참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날에 수연자매는 응급실에서 회복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몇 번의 그 응급실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입원을 하고 아마 수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회복을 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구원이 아니라 회복이요, 이렇게 제가 외쳤던 것을 하나님이 기도로 여겨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가 병원을 4번 다녀왔어요. 그리고 수연자매의 그 뇌 증상이 다소간 나아져서 이제 복용하고 있는 약의 일부를 용량을 좀 줄여도 되겠다라는 이제 좋은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뇌와 또 몸이 여전히 좀 불안정한 그런 상태이고 세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연자매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뇌와 또 몸의 상태가 안정이 되고 필요한 치료를 통해서 좋은 컨디션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더 큰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를 하나님은 정말 한 걸음씩 이렇게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또 여러 선교지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여 이렇게 사역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씩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